성령님은요, 내 마음이 부드럽고 내 마음이 사랑에 가득할 때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가면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 한마디 하니까 지금 막 몸이 그렇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화낼 필요가 없고 싸움할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나를 미워하면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더 풀어지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들 더 강력하게 만질 줄 믿습니다. 절대 미워하지 마시고 원망하지도 마시고. 시어머니 며느리 싸움을 많이 하는데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고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을 탁 풀어서,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했습니다. 괜히 그냥 가면은 밉다는 거예요. 괜히 그냥 두렵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두려움과 불안은 사탄이 주니까 시어머니를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오는 것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사랑한다. 그리고 가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저 못해요. 그냥 하면 돼. 얘 못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먼저 실행해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메시지 오늘하고 내일 준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진리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잇제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초대교회 아주 굉장히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로 성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 성도들이 초대교회는 우리의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한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초점을 맞춰 가야 되는가, 거듭났다면 무엇에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리를 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떤 장로교 교리, 순복음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할 때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든 좋든 의식든, 물론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가리킨 내용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 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할 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더 강력한 믿음이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말씀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갑니다. 자,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합니다. 우리가 말은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혈관이 2개 막혔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예수 이름으로 혈관의 모든 핏줄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에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위에는 여러분들 읽어보라고 제가 그렇게 했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에게 태어난 하나님의 친자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죽을 몸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사탄은 내 몸에 어떤 건세도 없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이기는 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 나는 감사하는 자다. 나는 어떤 것도 염려하기를 거절한다. 이제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질병도 내 몸에 생길 수 없음을 선포함.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과 접촉하는 모든 병균, 모든 나쁜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죽을지어다. 내 몸의 모든 기관과 모든 조직, 모든 세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기능대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모든 기관들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아멘. 제가 청년 한 명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군대에서 제대한 지가 좀 됐는데 그때의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을 이렇게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해서 그냥 막 이렇게 막 살아가는 게 좀 힘들고 정신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그 정신적인 약,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먹으면 본인이 그래요. 목사님 이게 서서히 생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정신을 죽이니까. 그게 오래 먹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가 그래서 그거 먹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빨리 취직도 해야 되고 요즘에 뭐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어떤 통로가 돼 있는데 그것이 치유되면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방언 기도하고 고백을 시켰어요. 고백을 시키고 새벽 기도 나오기에 계속 새벽은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 자꾸 생각으로 침이 받으니까 생각으로 무서운 것, 두려운 것들이 자꾸 막 침을 받으니까 고백하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3개월 하는데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해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통과하고 네가 승리하면 직장도 분명히 열릴 것이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KT 들어가고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들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것의 통로가 되어서 거기에 우리가 승리하면 그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퍼지기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절대 우리의 몸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잘 지켜서 정말 어떤 곳에든지 내주지 말고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행전 우리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면서 누구를 만나냐?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 믿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믿는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했던 단어가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고 나면 굉장히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무슨 질문입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듭난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 이후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적인 질문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무슨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기 성천하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이 있는 데서 무슨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우리 찾아봅시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물론 이거에 여러 가지 교단별로 좀 틀리지만 저는 교리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기 직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첫 번째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교회만 다닌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먼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믿음의 말씀에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일 중요한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들어가지 못했던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복음을 들었으나 듣는 자가 자기의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이 듣는 자라는 건 과거 행위예요. 과거에 주님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주었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과거 행위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의 다른 정보를 듣다 보니까 다른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들었던 것들은 믿음이 안 되고 현재의 정보가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연합되지 못함으로 그들이 유익을 누리지 못했다,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세마 듣고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것을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믿을 때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믿고 나서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 물론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아니고 믿을 때에 여기서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서 여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령 계심을 듣지 못합니다 라고 그럴 때에 그들이 안수하니,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자, 바울이 4절에 보면 해계 세를 베푸며 백성이 내게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바울은 여기까지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초대교인들은 항상 인식하고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니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였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임하였고 그 다음에 나타난 단어가 뭡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자, 바울이 바로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첫 번째 주어지는 것이 바로 방언도 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제일 먼저 방언을 주시는 것이, 방언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믿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왜 그냥 그 중요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에 이것을 특별히 성경은 기록해 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그럴 때 그들은 이제 기도했죠. 오순절 될 때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 자, 그때에 그들이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이 임할 때에 기적과 표적과 치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 약속한 것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난 선물, 은사가 뭡니까? 방언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하지 아니하면 왜 이것을 먼저 주었겠나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은 믿는 것이 중요하다면 믿고 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게 중요한데, 그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들어갈 때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언을 안 받은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 안 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성령 세례 받을 때, 오늘 성경이 말할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그들이 하게 되었더라. 바울은 그들의 삶에서 무언가를 여기까지 끌고 가고 싶었습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가장 귀중하고 이 세상에 이제 교회가 폭발적으로 역사하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할 때에 제일 먼저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언이단 말이에요. 방언. 그만큼 우리 생활하는데 유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것을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제일 먼저 오늘 보니까 이 에베소 제자들은 방언을 하게 됐더라. 그만큼 중요하였더라. 예.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내 안에. 내 안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완전 우리가 주님의 그 안으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이것은 좀 할 수 있는 그냥 예로 좀 쉽게, 제가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물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속에, 깊은 속에. 에스겔 보면은 아주 물이 가득해서 거기에 헤엄쳐더라 했지. 바로 성령이 완전히 다스리는 삶이죠. 성령이 그 삶에 완전히 주권하는 삶이죠. 그것을 초대교인들은 원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다스리는 삶,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덮는 삶.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구원을 받을 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다스리는 삶, 그때에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 될 때에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 시대는 마지막이 되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주변에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여러 가지 세상이 복잡합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필수적으로 중요한 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오순절의 첫 번째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 첫 번째 주었던 방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보면 성령이 다스리는 능력의 삶에 의해 방언의 은사를 주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능력의 삶을 위해 방언의 은사를 주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대단하죠. 누구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 일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사, 그것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사,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내려오는 그 언어죠. 그게 뭐냐?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방언이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과 16절에 보면 그런 말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해 너희의 속 사람 안에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하옵시고. 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성령님은 와 계시지만 이 안에 있는 능력을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사가 누구냐?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방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이 방언을 우리가 계속해서 활용시키면 우리 안에 은사가 일어난다 이 말. 할렐루야.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르되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이 일어나게.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막 은사를 주었는데 그것이 또 묻혀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준 은사를 묻혀놓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자, 은사는 선물인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친구가 귀중한 사람들이 나에게 선물을 준데 내가 저 농에 막 구석에 처박혀 갖고 아무 필요도 없이 그냥 안 쓰고 아무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그 친구가 나중에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그 모든 은사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게 뭐냐? 그게 방언의 은사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은사, 능력의 은사, 뭐 어떤 권세,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을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그러니까 여기 은사를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한다. 뭐를 통하여서? 방언을 통하여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너희가 믿을 때에 이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또 이런 능력의 삶, 우리 안에 있는 이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초대교인들에게 이것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베드로나 또 바울은 그들이 믿을 때 가서 안수해 주면서 이것이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릴 듯이 일어난다. 성령의 잠재력, 동력을 변화시킨다 이 말이죠. 스미스 위글러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뭐 죽은 사람을 열 몇 명이나 일으켰던 아주 능력 있는, 저는 참 그분을 존경하는데 그분 책들을 쭉 읽어보면요, 그냥 한 도시에 탁 벌써 들어가자마자 도시가 막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지금 예배 시간, 예배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분이 있는, 그리고 어떤 한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그거는 영적인 영역이죠. 영적인 영역. 그래서 저는 그 스미스 위글러 목사님은 어느 한 도시에 가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웨슬리는 뭐 한 조국의 영향을 미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영역. 이것은 개인의 어떤 지혜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때. 근데 이 성령의 능력을 폭발적으로 일으키고 성령의 잠재력과 성령의 무한한 그 아주 강력한 능력을 일으키는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게 뭐냐?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미스 위글러 목사님은 일어나자마자 맨 먼저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 기도.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사람은, 물론 그분은요 방언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도 밥을 먹고 나면 꼭 성경을 석장에서 읽었죠. 육신의 밥을 먹는데 영의 밥을 먹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데 이분은 또 방언 말씀뿐만 아니라 방언 기도를 굉장히, 그래서 다니면서도 항상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방언이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뭡니까? 그때 이제 스미스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아니 오순절 날에 그렇게 중요한 날에 왜 그 귀한 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부어줄 때, 성령이 오실 때 제일 먼저 준 게 뭐냐? 그게 방언이다.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왜 방언을 주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 중요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내가 말한다. 중요한 거.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역사가 나납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적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지식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기도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기도가 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기도를 원하고 있는데 내 어떤 중심적인 기도가 많죠. 그렇다고 여러분의 어떤 그 지적인 기도 제목을 하지 말라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 안에 일으킨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 고린도전 14장 4절에 보면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자신을 실제적으로 자신을 세우게 된다. 영도 세우고 육도 세우고 정신적으로 세운다. 세운다는 거. 내가 세워져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지. 할렐루야. 자, 이거 다른 성경 번역은 보면은 이 방언 기도는 자신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번역해요. 다른 번역은 자신의 선을 행한다. 자신에게 선을 행한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자신에게 가장 귀한 좋은 선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행동을 한다 이 말이죠. 자신에게. 방언.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46절에 보면 방언 기도는 하나님을 높인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높인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 방언 기도는 내 지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에서 나오는 기도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행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능력 안에서 좀 더 내 은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언 기도를 계속해서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 제가 남아공 2분 갔는데 그랬어요. 목사님. 이 제자들은 보면요, 차에 갈 때도 그렇고 길가에 가도 혼자서 부는 거. 그래서 저는 물어봤어요. 그거 뭐냐는 게 방언 기도 한다는 거. 이상하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하루에 한 3시간 이상 해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목회자들은 저도 하루에 한 5시간씩 합시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처음에는 막 무슨 말이에요. 입이 아프고 막 어떤 분은 그러더니 노동 중에 노동이라고.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통과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것들 조금 느껴요. 저도 지금 훈련 중입니다. 될 수 있으면 습관화. 차를 타면 그냥 방언 기도합시다. 혼자 있으면 그냥 방언 기도. 계속해서. 자, 또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5가지의 믿는 사람들의 표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주었죠.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믿는 자들의 이런 사인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준. 주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다고 믿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집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영적인 거. 여러분 방언 기도 착 하면은 영적인 민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방언 기도는 모든 은사에 아주 활성화를 시키는 또 다른 은사 또 다른 은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것은 우리가 방언 기도가 내 안에 굉장히 큰 면역 체계를 올린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며라고 그 앞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 앞에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말할 때 성경은요 순수도 중요하고 그 한자 한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할 때에 계속해서 깊이 말할 때에 어떤 사탄의 역사도 우리를 침해하지 못하고 어떤 요즘은 이제 앞으로 어떤 질병이 올지 아주 엄청나게 그러나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인 면역 체계가 강력해져 가지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우리 방언의 은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 나으리라. 나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것을 나는 감사한다. 스미스 비글러 목사님이 그랬죠. 자, 우리가 아까도 제가 잘 얘기했듯이 오순절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맨 먼저 은사를 준 게 바로 방언이다. 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 그런 방언을 말할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데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1절에 보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다. 어떤 세상의 일을 그런 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도다. 물론 여기서 어떤 큰 일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가 되시고 인류의 의가 되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으로 아마 선포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질 뿐 아니라 마귀는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가 직장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막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기 집에서 방언할 때에 아이가 열이 있는 아이가 감기가 났었다는 그런 간증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은 정말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다. 우리가 풀어헤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영뿐만 아니라 육체의 새로운 기능을 준다. 기운을 준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덧없는 일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 너희는 곧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은. 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다른 방언을 말하게 했는데 이것은 안식이고 상쾌함인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피곤한 자에게 피곤한다. 피곤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 피곤함을 되찾는 방법은 뭡니까? 다른 방언으로 이것이라는 말이 정확한 이것은 너의 안식이요 너의 상쾌함이다. 무엇이? 우리가 방언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방언을 하면은 놀라운 마음에 새로운 힘이 생긴다. 안식이 새로운 힘이 생긴다. 새로운 기운이 생긴다. 상쾌함이다. 새로운 기운이 생긴다 이 말. 할렐루야. 이 참 신비해요. 놀라운 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면역 체계가 막 새로운 것들이 생기더라. 방언을 육체에도 새로워지더라.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 우리 영도 신선하고 새롭고 막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육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계속해서 방언을 모세처럼 120가 80살이 되고 120살에도 눈이 헐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요소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힘을, 그래서 건강한 새로운 힘을 얻더라.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린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의 죽을 몸도, 우리의 약한 몸도 회복시킨다. 그 성령의 영이, 그럼 그 성령의 영을 활성화시키고 그 성령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뭐냐?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하여, 물론 하나님 말씀 이제 고백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 주제는 제가 방언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방언 기도를 잘 활용하면 또 다른 은사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 방언 기도를 잘 활용하면 내가 지금 주었던 그 은사,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막 너무 좋은 은사들 하나님께 많이 받는데 그걸 묻혀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때로는 나는 그걸 회개해라고 생각해야 돼. 하나님 주신 은사를 얘 다 묻혀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귀한 선물을 누구한테 주는데 그 사람이 그냥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이 회복시켜야 됩니다.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방언은 이 기름 부음을 계속, 방언의 은사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또 치유 학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치유 학교면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 원하기는 육신도 다 치유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자에게는 표주기 때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다. 이런 사역을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다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다는 믿음을 하나님이 가졌기 때문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었기에 나한테 주셨잖아요. 하나님 너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다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들의 손을 얹어 낫는다.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잡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을 다 몰아냅니다.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놨습니다. 자, 이것을 활성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신 바로 방언의 은사,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이 하나의 은사가, 이 은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활용할 때 또 다른 은사, 지혜의 은사, 또 어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풀어지게 하는, 그리고 싸워서 이기시 하는, 아까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데 거기에서 안식과 상쾌함, 상쾌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자, 한번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면적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예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서 왔으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바로 주님은 그리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성령의 역사. 근데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39절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 받을 성령을 가리키리라. 아직까지 예수가 영광을 받지 않으므로, 그래 지금은 이제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생수의 강이, 이 강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흘러 역사를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뭘 갖고 해야 됩니까? 뭘? 그렇죠.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이 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오순절에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니라 라고 하니까, 성령의 말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방언의 은사를 막 이야기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왜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될 때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 말할 때 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리라. 강력하게 역사. 그때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가 죽었어요. 근데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일으켰어요? 죽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 40절. 사도행전 9장 40절 읽어보세요. 다비다 다 비어가지고 남에게 봉사해 줬던 사람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40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자, 베드로가 죽은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게 무릎을 꿇고. 근데 기도를 뭐라 얘기했어요? 이분은 새로운 피조물도 알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했을 거예요? 아마 오순절에 받았던 성령의 역사에 말한 게 따라서 방언 기도를 했을 거라고. 앞에서 시체 앞에서 말이에요. 여기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풀어놨단 말이에요. 능력을.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뭐라고 말할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뭐예요?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닐 때 계속 언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명령을 해야 되니까 내 안에 어떤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계속해서 방언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또 바울도 로마로 호송될 때에 풍랑을 맞아서 멸리된 섬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추장 부친이 열병으로 할 때 그때에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면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 그가 모든 것을 낫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무슨 기도했겠어요? 바울은 아주 어떤 새로운 피조물과 그 모든 것에 다 능통한 사람인데 무슨 기도했겠어요?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말씀에 보면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선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두렵고 긴장이 들고 어려울 때에 방언 기도하면서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의 강이 누구든지 내 배에서 생수강 흘러 넘치리라. 와서 마시라. 어떻게? 우리가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을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